샬롬! 차세대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읽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자, 9월 26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읽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경배와 찬양, Praise the Lord! 하나님서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들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들어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들어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있네. 많이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에 많이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에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있네. 많이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많이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오늘은 주일 성경 말씀도 듣고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었어요. 할머니 댁에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보낸 친구들도 있겠지만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안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힘차고 능력 있는 말씀 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들도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게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바라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항상 주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고 기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담차세 친구들, 여러분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디데이를 설정해 놓은 친구도 있나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을 살펴봤어요.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이 친구는 생일 파티를 했던 것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 두었어요. 기억하고 싶거나 중요한 것을 상태 메시지에 적어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음반 발매일을 적어두었네요.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김다미 선생님은 딸이 처음 태어난 날을 시작으로 D-Day를 설정해 두셨고, 김효순 선생님은 말씀을 상태 메시지로 적어두셨어요. 2021년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하고 싶은 날이나 사람, 추억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 그리고 D-Day로 기록해 놓아요.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번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고된 노동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모두 보고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지요. 모세야,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힘든 나날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여요. 저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꼭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게 될까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어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라는 것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새기다라는 말은 글이나 그림을 돌에 새길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돌에 새긴 것은 세월이 흘러도 잘 지워지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꼭꼭 새기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편히 사는 것을 넘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볼 수 있도록 집의 문설주와 대문에도 말씀을 새겨 붙이라고 하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꼭꼭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민의 흔적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전통으로 남아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테필린과 메주자예요. 테필린은 말씀이 담긴 상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작은 상자를 이마와 손목에 메고 다녔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메주자를 집의 출입구, 문설주에 붙여두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띄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말씀을 선포하시며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방법이기도 하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까이에 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노트에 적을 수도 있고 말씀 찬틀을 날마다 흥얼거릴 수도 있어요. 집에서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도 있죠. 또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따라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5분 성경 통독을 카톡에 녹음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입술로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있어요.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도 있지요. 또 나의 손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토닥이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도 있어요. 나의 발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달려갈 수도 있지요. 우리는 온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예담 차세대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테필린 상자와 메주자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6일 바이블 올림피아드 시간입니다.
모션을 따라하면서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 전파 짠짠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